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실까요? 자, 여러분 쳐다보셨으면 여러분 미소 한번 보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미소를 보이시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이겨낸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서 행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드릴 찬양이 그러한 내용인데,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죽음을 바라보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신 분들이 우리 앞서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온전함, 또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본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좀 더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 권력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환경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온전함과 우리의 겸손과 그 겸비함, 내 원망과 내 생명을 다해 나가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나갈 텐데,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요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몸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몸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몸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서 찬양으로 주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여기 예배하소서. 내 이름 나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변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삶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시고 세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원하시네 나를 부르소서네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원하시네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에 울어엎드려 자복하고 예배하니 믿어주소서네 주여 주여 내 마음이 오직 죄인 원하시네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하오니 사랑함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원하시네 날 부르소서 마법하여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에 주여 주여 내 마음이 오니 죄인 원하시네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을 만나지 못하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선하게 일하시며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마음이 굳어져 주님을 믿지 못하는 굳은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들려져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 민족이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국경은 봉쇄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음을 믿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북한 땅에서도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굳게 믿어 굳게 서서 하나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자유롭게 예배당에 모두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셔서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지치지 않는 힘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협력하시는 윤현우 목사님, 김명철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매주 준비하는 예배팀을 붙들어 주셔서 회복과 기쁨의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 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살아낼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잠언 1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차로서는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할 일을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느니라. 설교하는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턱송이 있습니다. 남성 중창으로 주는 아이의 피난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 능하게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예. 이 다윗이 말이죠. 우리가 이 시편 18편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별명이 참 많습니다. 별명. 그만큼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능력이 계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여호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능력이고 나의 방패시다, 또한 산성이시다, 예. 내가 붙잡을 군의 뿌리시다, 피난처이시다. 예.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셔서 여러분을 돕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잠언서를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또 선인, 악인 비교하여서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잠언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은 불신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구주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미련한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IQ가 낮다든지 아니면 멍청해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미련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느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뻔한 소리로 생각하고 꼰대의 소리로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시시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뻔한 잔소리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쫓아가는 그 사람을 미련한 자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영상이 아니고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도쿄 지방에서 오래전에 일어난 그런 이제 일본 2011년 3월 정확히 3월 11일입니다. 일본 도쿄 지방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망자 실종을 합치면 약 2만 명이 되어지죠. 부상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진이 순식간에 쓰나미를 몰아왔고 특히 동북지방 이와테현 그 지역에 이제 우리 말하면은 지방이죠, 지방. 이와테현에 가장 피해가 많았습니다. 사망자가 3,518명이고 실종을 합치면서 8,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최악의 재앙이 기적적으로 빗길간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 인구 3,000명인 후다이 마을에서만 거의 전원이 살아남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마을은 10년 전에 10년이 아니고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1896년에 15m가 넘는 초대형 쓰나미 피해를 해가지고 1,000여 명의 수민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1933년에도 대형 쓰나미가 몰아쳐가지고 600여 명의 숨지는 비극을 겪었는데 그때 극적으로 살아남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와무라 고토쿠. 이 사람이 이 마을에서 살아가지고 이 후다이 마을의 촌장이 됩니다. 과거 두 번의 참상을 늘 마음에 담고 뭘 결심했냐면은 높이 15m 이상의 방조제와 수문을 건설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낭비다. 그 주민의 비판이 쏟아졌어요. 근데 그 이웃 마을이 있었는데 그 이웃 도시가 하여튼 나오는데 그 미야코라는 도시였어요. 거기는 10m의 방조대를 쌓아가지고 얼마나 길겠으면 만리장성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10m 높이의 만리장성을 쌓았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이 막 조롱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 춘향은 포기하지 않고 수십 년간 정부와 지자체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끈질기게 내가 말하는 거하고 사진이 늦게 올라오는데 결국 1984년에 50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높이 15.5m의 방조제와 수문을 건설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 와무라 고토고 촌장은 9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마을 주민들이 이 고집쟁이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죠. 그러고는 2011년 3월 12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쓰나미 와가지고 높이가 14m였습니다. 그렇지만은 15.5m의 방조제를 쌓은 이 후다이 말만 버텨낼 수가 있었어요. 단 그때에 방조제 바깥에 있는 한 명만 사망을 했어요. 방조제 안에 있는 3점의 마을 주민들은요, 저는 살아남았는데 주민 인터뷰, 방조제 덕분에 실제로 신발 하나 찢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안전했죠. 주민 인터뷰였어요. 반면에 옆에 도시 그 미야코라는 시가 있었는데 이 시가 10m 높이의 방조제를 아주 길게 쌓아가지고 만리장성이라 하는 이 별명을 가지고 방조제를 쌓았어요. 근데 14m 높이의 파도를 막아내지 못해가지고 마을이 초토화되어지고 그런 수백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60년대 홀로 방조제 필요성을 역설하고 고군분투했던 와무라 촌장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이나 겪었던 것을 세 번 겪을 수는 없다. 참 지혜로운 촌장이죠. 근데 사실은 이 후다이 마을뿐만 아니고 또 이제 그 옆에 또 있는 아네키치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이런 이제 미담들이나 이런 참 좋은 일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아네키치에는 말도 다 살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메이지 시대에 아까 보니 홍수 크게 두 번이 난 거 있었죠. 그때에 두 차례의 쓰나미 내가지고 1896년에 2명 살아남고 1933년에 4명만 살아남는 대참사를 겪었어요. 이 마을이. 그때 살아남은 승려들이 해발 60m의 비석을 세우고는 이 밑으로는 절대로 집을 짓지 말아라. 그 해발 60m 밑으로는 비석을 세워가지고 해발 60m 밑으로는 집을 짓지 말아라. 그래서 그 후손들이 조상의 경고를 따라가지고 그 비석 위쪽으로만 살았는데 금방 쓰나미에 50m까지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은 일본 동부 지역에 있었던 큰 쓰나미가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 자기 생각이라든지 편의주의만 믿고 조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쓰나미에 큰 피해를 입었어요. 특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쿄 전기 공사죠. 도쿄 전기의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는 사람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렇지만 머리는 좋았는지 모르지만은 조상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머리를 믿음으로 쓰나미가 오는 지역에 원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었죠. 그죠? 거기에 비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조상의 지혜를 받아들여가지고 욕을 먹어가면서 방조제를 세우고 또 비석 아래쪽에는 집을 짓지 않음으로 해서 이 쓰나미를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말씀이 주어졌지, 하나님께서 그 위에 군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말씀이 주어진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행복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축복의 길을 우리 이미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누가 뭐라 해도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꼰대의 말로 생각하고, 여러분 부모님 말이 얼마나 귀한데 안 들어요. 젊은이들 요즘은 그 말을 안 듣는다고.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갖고 꼭 말하면은 아버지도 꼰대처럼 말하네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말씀을 잘 부모가 경험해서 나온 것이고 또 지혜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데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부모 말씀도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식 따르는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비를 시켰는데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도 보면은 뭐 학습 태도, 예배 태도,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누가 예배를 잘 드느냐 태도를 보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 시설을 예배자를 하고, 그래서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예배 태도가 좋은 사람이죠. 근데 말이죠, 뭐 눈이 엉뚱한 간에서 보면 내가 날 알아요, 카톡하고 이거 다 한다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 예배에 집중하세요. 괜히 어디 또 이렇게 이 부엌에다가 뭐 찌개 뭐 하여튼 뭐 얹어놔놓고 예배 드리러 도착해서 또 신경 쓰고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정신 차리고, 안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근고를 듣는다. 물론 여기 이제 근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미련한 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식이 있고 많이 배우고 경험 있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됐거든요. 세상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너무 믿습니다. 세상을 너무 믿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너무 의존합니다. 그게 최고인 줄 알죠. 그리고 또 자기 생각을 믿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본인 똑똑하다고 소리를 듣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믿고 따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미련하게 보고 답답하게 보여요. 그 오래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뭘 그게 신통할 거냐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시하는.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대로 현대에 배우는 이 지식이 더 합당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 때에 이 역대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쭉 읽어가는 가운데 8장 아셀 지파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아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2층에 우리 커피 샵에 가면은 아셀 방이 있거든요. 아셀 방. 아셀인데 아셀이라는 뜻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쁘다는 기쁨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셀. 제가 아들이 있었으면 이름을 아셀이라 지었을 건데, 다음에 누가 목사님 저 아들인데 이름 좀 지으세요 하면 제가 아셀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셀. 다음 이름은 너무 좋잖아요. 기쁨이라는 뜻이고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지중해 쪽으로 제일 위쪽이고 제일 북쪽 지방이에요. 두로와 시돈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모세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아예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근데 모세 민수기에 보면은 이 아셀에 대해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기름에 잠긴다. 그래서 기름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축복이고 풍성함을 말하기 때문에 아셀이 지파가 풍성하겠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생각한 거예요. 재해석했다. 아니 중동 지역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기름이 많이 나는데, 석유가 많은데 왜 이스라엘만 석유가 없을까? 그러면서 이 아셀의 이 맛은 발이 기름이 잠긴데 석유 안에 석유가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땅을 탐지를 했는데 이제 바다까지 한번 탐지를 들어가지고 세상에 2016년도에 그 앞에 지중해 바다에서요 엄청난 그런 석유가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2016년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게 옛날 아세시바 땅이라. 하늘에 와서는 시간의 변화에도 변함이 없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천년 가스와 더불어서 기름이 발견됐다고. 저도 뉴스에 나온 내용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어낸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머리가 좋다고 제가 지어내겠어요. 내가 보고 말하는 것이지. 제가 아셀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셀 석유가 방해를 아셀 지파 땅이었다고 해가지고 눈이 번쩍뜨였죠.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람의 몸 모든 기관들 중에 몸 전체가 바른 방향을 하여 나아가게 하는 그 기관이 눈이잖아요. 눈. 그 다음 눈밖에 없어요. 눈이 모든 것을 환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이잖아요. 눈이 빛을 받아들여서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동영상에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앞에 이 카메라가 하나 있거든요. 이 카메라가 스마트폰 카메라잖아요. 이것도 스마트폰 기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잘 나옵니다. 잘 나오시죠? 제가 잘 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빛을 받아들여가지고 쏘아주는 거잖아요. 빛을 받아들여가지고 카메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다 우리 눈을 통해가지고 카메라 만들게 되어진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바른 방향을 나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눈이 뭐냐면 믿음의 눈이거든요. 믿음의 눈. 믿음이라는 그 눈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세상에 많은 지식이나 세상에 많은 유행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되죠. 그죠? 그래서 왕들이 망하는 겁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건데 그 말씀을 꼰대의 말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시시하게 생각한 거죠. 시시하게. 그만 다른 나라들 보면 다른 나라들이 생기면 신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혜롭게 보였어요. 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야.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확실하게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가지고 참 하늘의 복으로 꽉 채워주신 거지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하늘의 복이 임해야 땅의 복도 복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농부가 땅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늘에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냥 농사 못 지는 사막이 됩니다. 사막. 지금 중국이나 몽골 보십시오. 왜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그렇게 많이 오나요? 물론 뭐 공해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막화돼요. 사막화. 애를 씁니다. 나무도 심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은 일단 근본적으로 이 공업화 되어지면서 지하수를 너무 많이 빨아들여 버리니까 나무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라버립니다. 호수도 말라버리고 무슨 뭐가 자라겠어요. 그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1년에 공식적으로 목욕한 것은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다. 겨울에. 공식적으로. 목욕탕도 없었고, 그냥 가마솥에다가 그냥 물 끓여가지고, 부모님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차에 뗏물이 했다. 지금 생각하니까 뗏물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적대고 가마니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 뗏물인지 잘 모르잖아요. 따뜻한 것이 좋아가지고 퐁당거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름에는 노다지 바닷가에 살았고, 바닷가에는 강물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는 별로 모욕한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필리핀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면 아침 저녁으로 하잖아요. 가끔씩 우리 장기 신사를 해보고 어디 지주문하다 제가 안 지주문해요. 아침 저녁에도 모욕하는 사람이에요. 모욕하는 사람 장기 신사 말을 바로 하세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모욕하는 사람인데 왜 지주문하는 거야? 선봉에 머리 좀 날린 거 보고 지주문하는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지. 머리에 바람이 날린 건데. 어쨌든 간에 요즘은요 사람들이 잘 씻습니다. 그만큼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물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물이 모자라가지고 지하수 뽑아 쓰지요. 그러니 물이 고갈되어집니다. 사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주셔가지고 필리핀은 자주 비를 뿌려주셔가지고 그래도 참 필리핀은 살만합니다. 그죠? 저 아프리카 보십시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아프리카 완전 초원지대인데 초원. 아프리카 얼마나 지금 황야로 사막으로 변해가는지 그 코끼리 뭐 하여튼 진우들이 물이 없어서 물이 없었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복을 가져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말씀이 들어오면 복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여러분. 네, 말씀이 복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고속도로를 탁 만들어 놨단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땅의 복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늘의 복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나중에는요 남는 게 없습니다. 10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호와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북한만 열심히 일하는 나라도 없다.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국민학교. 그럼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국민학교 때 배울 때에 천사 뜨고 허리 한번 펴기. 그만큼 열심히 노동하고 일을 했대요. 근데 우리보다 못 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새벽별 보고 나가서 저녁별 보고 들어오기 운동. 그만큼 북한에서 열심히 했어요. 잘 살아보려고. 지금도 잘 살아보려고 천리마 운동. 예.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 열심히 해도 못 살아요. 저는 열심히 해도 못 산다고.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복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예, 맞는 거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16절 보실까요? 자 16절에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왜 분노를 나타낼까요? 당장 분노를. 이것도 하나님은 안 믿어서 그럽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도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겠다. 그렇게 믿으면은 당장 분을 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당장 분내는 것이 얼마나 본인도 마음 상하고 타인도 마음 상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고보에서 보면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렇게 가설을 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왜 당장 분노를 나타내느냐? 그것은 말씀을 안 따라서 그렇다.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미련한 거다. 말씀을 순종하니까 얼마나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성내지 않을 거 성내가지고 말이죠. 시간이 나서 괜히 성냈네. 그러니까 후회하는 일이 참 많거든요. 조금 더 생각할 걸. 한 번 더 내 물 한 컵 마실 걸. 침 한번 삼킬 걸. 내가 성급했다는. 저도 젊었을 때 좀 성급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더뎌진 것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말도 좀 느려졌고 하여튼 저를 오래 겪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목사님이 좀 말이 많이 좀 느려졌다. 설교도 좀 알아듣기 쉽게 좀 느려졌다.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진짜 빨랐으면 그러죠.
하여튼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부모산에 있을 때 설교를 하면은 조용히 해가지고 너무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기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조용히 해가지고 70% 80%가 못 알아들을 때요. 아이고 참 실망이 컸습니다. 근데 내가 가서 고쳐야 되는데 내가 초등부를 또 내가 담당했거든요. 초등부. 맨날 초등부 부당 주사님이 나보고 한 말에 목사님 천천히 하면 안 돼요. 예 해놔놓고도 빨리 해버려. 그런데도 초등부 애들이 그때 어떻게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죽겠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내가 그때 초등부 담당할 때 말만 한 게 아니거든. 항상 손에 교재가 있었어요. 막 그림이든지 다르든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애들은 말은 빨리 해도 아마 그거 보고 좀 깨달은 게 있을 건데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3년석인데 4년석이면 제가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설 들고도 가지고 있어요. 글을 적어서라도 그랬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 죽겠어요. 지금 같으면 천천히 잘했을 것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안 고쳐지고 그랬는지 그때 또 몰랐어. 그렇게 위협해서 좋은 애도 들려지지 않더라고. 내가 밀어냈죠. 밀어냈어. 저도 밀어난 사람이었어요. 밀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하면 되거든요. 분노를 품기 전에 우리가 분노를 왜 품느냐 하면은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분노를 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 그대로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편하고 사실 보험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34kg인데 1만 달란트면은요 여러분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다. 나도 얼마든지 실수하겠다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나도 이렇게 좀 틀릴 수도 있다. 그 생각하면 우리가 분노를 덜 낼 수가 있죠. 내가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분노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사람들은 이제 아담 때부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죄를 짓고 하여튼 미쳐가지고 하여튼 남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속에 이게 분노와 광기가 팍 도사려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죄의 덩어리가 없어요. 죄의 덩어리. 우리 속에 죄의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온갖 악한 것들이요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모범생이잖아요. 모범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죄성을 좀 이렇게 겉으로 좀 덜 드러내고 속으로 삼키는 사람이 모범생이고 좀 불량한 사람은 완전히 막 본성을 폭발시키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죄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죄성.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설교로 되는 수욕을 참는다 있거든요. 설교로 되는 수욕을 참는다. 수욕을 왜 참을까? 수치스럽고 굉장히 욕을 먹는 그런 일을 참는다는 설교는 사람 참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은 그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받는 저희 누구로부터 죄 용서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되죠. 요즘이야 우리가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고해 성사합니다. 신부를 찾아가지고 자기 죄를 고하고 신부가 이렇게 듣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또 됐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죄를 해결했다고 하지. 우리는 신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죠. 직접.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과 독대하니까 옆에 사람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잘 모르고 사람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하면 되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 성령 기록 때 이 당시에는요 죄 용서 받으려고 하면은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
뭐 속죄제를 드리든지 속건제를 드리든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제사를 뭐만 가나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소는 너무 크다. 그러면 좀 양을 끌고 간다. 소를 끌고 간다. 또 소가 나오고 염소를 끌고 간다. 그러면 어떤 짐승을 끌고 가. 그러면 말이죠. 다른 사람 다 봐. 그걸 뭐하러 가세요? 예, 속죄제를 드리러 갑니다. 아, 이 사람 무슨 죄를 지었구나. 다 아는 거예요. 주위 사람 다 압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이 오면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 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보면은 그렇게 말한다는 게 정말 수치스럽잖아요. 친구들도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차라리 제사 안 지내고 말지 난 못하겠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옛날에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니면 짐승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그게 수치스러운 욕을 먹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런 수치를 참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그런 행동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선 그 사람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자기 수욕을 참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수욕을 참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는다. 다윗 보세요. 다윗. 그럼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말이죠. 더 큰 죄를 지었잖아요. 더 큰 죄를 지었죠. 근데 뭐 눈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용서받나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 나단 선녀를 딱 보내가지고 지적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토해내고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다 우리도 알고 있죠.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다 드러났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우리 다윗을 그때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런 건지 마치 비난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다윗인데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았다. 우리도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윗은 자살해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준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수치를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예. 다 죄를 털어버리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를 다 털어버리면. 왜냐면 뭐 이미 축복기를 찾았기 때문에 사나운 사람과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면 하나님의 위로를 다 인정해 주실 것이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17절, 18절 오늘 18절까지만 할 겁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18절까지. 자, 17절 보시면은 17, 18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는 영향인데,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똑똑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뭐 이거 배우면 써먹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윌라라고 하는 책 읽어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얼마 하지도 않아요. 한 달에 뭐 400 얼마더라. 하여튼 뭐 그 정도밖에 안 하는데, 저 윌라 때문에 제가 책을 진짜 많이 읽어요. 하여튼 뭐 틈만 나면 제가 책을 읽다.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정말 유익하고 좋은 책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는데 너무 감사해요. 내가 윌라 그렇게 해도 제가 뭐 그냥 랄랄로 생각하고 가지는 안 가졌는데 하여튼 정말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저 윌라에 가입해가지고 또 책 좀 읽어라. 그러니 요즘 말이죠. 계속 책을 읽으면 눈도 피곤하잖아요. 읽어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읽어주니까 그것도 목소리 좋은 분들이 읽어주잖아요. 목소리 좋은 편안하게 읽어주니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그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가입해가지고 애들 책도 많이 나오거든요. 청소년 책도 있고. 그래서 그런 책들을 다 이 시간에 읽어나면요. 너무 좋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똑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지식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를 들면은 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근데 은혜 받다니까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못 듣거든요.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야 저 사람 은혜 받았다. 그 말은 듣지만은
세상으로도 저 사람 똑똑하다 그 말은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뭐 좋은 학교에서 성적 잘 받으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인정받아요. 그죠? 저 똑똑하다 상을 받았다, 장학금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알 것이 세상 지식을 배우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하고 세상 지식을 배워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 지식은 또 배우다 보면은 나중에는 더 배울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이제 스승이 돼. 본인이 더 배울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더 배울 것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스승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나면 우리가 뭐 옛날 무협지 보면은 무협지 이제는 더 가르쳐 줄 것이 없으니 하산하거라. 그런 사람이 더 배워줄 것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아니라 한계.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청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량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바다와 보배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복되게 하고,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고, 그러니까 세상 지식도 배워야 되지만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놓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깊이가 끝이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뭐 저도 마찬가지고 70년 동안 은퇴가 70이니까 그때까지 목회하고 설교하고 하신 분들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이만큼 설교하시고 이만큼 말씀을 전하시고 이만큼 공부를 했었으니까 이제 됐지요. 택도 아닌 소리. 말씀은 끝이 없고 이거는 하면 할수록 모자란다는 거지. 저도 그렇거든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모자라. 근데 어디 가가지고 설교, 저도 어디 가면은 내가 잘하는 설교했거든요. 몇 개 딱 준비해가지고 그냥 설교해주세요 하면 그냥 원고 없이 다 설교합니다. 그러지. 다른 데 갑자기 설교 달라고 해가지고 원고 찾고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설교 몇 회는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설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도 여러분 다 부족한 거예요. 다 모자라.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설교하면 또 새롭고 왜 나는 저 정도까지 묵상이 안 되질까? 늘 그런 거예요. 늘 똑같은 본문인데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길은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더 높아가지고 청량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별도 몇 개인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은하수가 하나밖에 없죠. 은하수. 근데요, 천천만을 보면요, 은하수가 수억 개, 수백 개, 수천억 개래. 은하수 자체가 수천억 개래요. 그러니 어떻게 청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그러죠. 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요. 의. 물론 여기는 이 진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다. 하나님 진리. 하나님 말씀이 가지는 그 가치가 얼마나 높고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게 진리거든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그게 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의 바른 관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못하는 건 죄이지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게 치면은 선하다 치면요 절에 있는 임자를 붙이면 선임들 절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선한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은 깨미다는 못 죽이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거 치면 천국 간다. 착한 것을 치면은 우리보다도 더 착하다. 우리는 만나면 개미 죽이는 길이야. 개미 좋아하세요? 근데 절에 있는 그분들은요 개미도 안 죽인다니까. 그렇게 착해요. 늘 산나물 먹고 그래가지고요 육식을 금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성품이도 온순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 관계가 깨져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 죄인들이라니까요. 죄인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된 것이 의예요. 할렐루야. 이 의라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다.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딱 전달되면요,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어지잖아요. 집에서 아무리 같이 살아보세요. 말하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지, 부모와 자녀가 말하지 않으면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어떤 프로 보니까 이제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하고 너무 세대 차이 나는 것을 이렇게 부모들이 모여서 자식 이야기하고 자식들 모여가지고 부모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대비를 해가지고 KBS에서 보니까 이렇게 무슨 뭐 하여튼 다큐 해가지고 이렇게 방영을 했는데, 저도 사실 부모 세대잖아요. 부모 꼰대 세대인데 꼰대 세대. 그 자식들은요 부모가 새로 집을 짓는데 아들 위해서 방을 만들어요. 아들 들어가서 안 살려고 그래. 지하방 47만원짜리. 47만원이, 얼마, 하여튼, 이게, 뒷밭이 얼마 해가지고. 근데 월세가 47만이에요. 방도 조만해. 아버지가 멋지게 집을 짓는데, 건축을 30년 해왔는데, 아들 방은 안 들어간대? 왜? 아버지가 만나면 너무 불편하대. 말하기 너무 힘들대. 너무 지저하고, 나 여자친구 없느냐? 저기 여자친구 없고 그냥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은데, 막 여자친구 없느냐 물어보고, 요렇게 똑바로 해라,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주말은 안 들어, 주말은 얼굴 보러. 주말만 들어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잘 들어가지도 않고. 아예 방을 구했다고 나와버렸어. 요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없으니까. 이게 그런 세월을 오래 가게 되어지면 굳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나중에는 술을 앞에 딱 놔놓고 둘이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 너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안 되면 관계가 잘 서먹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아들일 때에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온 우주를 만드신 그 분이신데요, 이 우주 만상을 뚫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청와대도 못 가는데, 얘는 청와대 가보셨나요? 못 가잖아요. 못 가. 왜 청와대 들어간 데가 들어가지느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표를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뽑은 대통령인데 대통령 만나기도 힘들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찾아오십니다. 우주를 뚫고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은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와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관계 맺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정의는 속임을 말하네. 여기서 거짓 정의는요, 공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이 전해지면 그 역사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짓된 자는, 거짓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개념,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은 바르지 못하다. 부분적으로 옳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거짓된 것이 많습니다.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진화론,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바른가요? 그게? 얼마나 힘든가요?
그것이 맞다고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에 뭐 저절로 생긴 것이, 저절로 생긴 것이. 예. 무슨 아메바에서 뭐가 생명체가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뭐, 빅뱅 이론. 예. 우주는 폭발을 통해 우주가 만들었다. 참.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만들었다, 뭐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면 얼마나 수월하고 좋겠어요. 근데 무슨 폭발을 통해서 뭔가 우주가 생기고 또 만들어졌다. 어떻게 폭발을 통해야지 우주가 만들어지고 태양이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느냐고. 근데 이렇게 호킹 박사의 그 말을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우리 뭐 팬데믹에 코비드19 얘기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이 백신, 이 백신을 처음 이렇게 소개하고 그랬을 때 초기 백신 접종할 때 이 백신을 접종하면은 경미한 부작용이 있지만은 절대로 안전하다. 만약에 안전하고 생명을 잃으면은 하여튼 보상해준다. 얼마? 4억 3,700만 원 보상해줄게. 예산을 4억 5천만 원을 세워놨어요. 근데 지금 이상 반응에서 사망에 이른 사람이 우리나라 기준 51명입니다. 안전하겠는데. 안전하겠는데요. 백신으로 인해가지고 사망에 이른 사람이 51명이라니까요. 51명. 그 보상해주느냐? 안 해줬어요. 왜? 예산이 4억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인당 4억 3,700만 원 해준다 했는데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금방 말이 거짓으로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말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거짓을 말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말하려면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봅시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뭐 이 말씀이 이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우리가 거의 모든 의사소통은 말로 하잖아요, 말로. 말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인간의 삶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통하여서 감정도 전달하고 그 다음에는 사상도 전달하고 그렇게 하죠. 물론 아름다운 말도 있습니다. 남을 세워주는 말, 건강하게 하는 말, 또 정말 참 불도도 주는 말, 그런 좋은 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요, 참 말이 얼마나 악하고 간사하고 거짓된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이 말씀 보면은, 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상대방을 찌르고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타인에 대해서 내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요, 마치 말은 독사의 이빨처럼 무슨 독을 쏘게 되는 거예요. 독사에 물리면요, 독이 순식간에 퍼져요. 이번에 중국 헤이룽성에 어떤 남자분이 아들이 만성질환으로 해가지고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여튼 독사를 뱀술로 딱 담가가지고 그거 먹이면 좀 좋다는 말을 듣거든요. 독사 3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뱀술을 만든 거예요. 그 1년 후에 뚜껑 했는데 세상에 독사가 살아가지고 나와가지고 3마리를 열었는데 3마리 다 살았어. 그래가지고 물려가지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본 그 해 토픽입니다. 간신히 헬창 주사 맞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살았대요. 세상에 1년 동안 그게 어떻게 살아있었을까? 모래는 아마 이게 완전히 진공 상태를 안 만났던 것 같아요. 뱀은요, 동면도 하기도 하고, 이게 상수가 조금만 있어도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짐승이거든요. 근데 이 3명이 우리 죽지 말고 살자 그렇게 했는지 이거 안 죽고 3마리가 살아가지고 막 뚜껑 열기가 튀어나왔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사람이. 독사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코프라죠, 코프라. 코프라 중에 독을 탁 뱉는 독보라가 있어요. 독을 뱉는 독보라가 있어요. 코프라가 있었어요. 하여튼 이 코프라가요, 머리가 딱 씌워가지고 적을 하나씩 독을 침뱉듯이 탁 쏜대요. 그러면요, 명중률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60cm 안에서는 100%래요. 100%. 60cm 안에는. 그만큼 이 독사가 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독사들 사이에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독사서는 독을 품고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 때문에 상처받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러고. 요즘 말 좀 부드럽게 좀 합시다. 말을 좀 부드럽게, 독한 말 좀 하지 말고. 하여튼 우리 속에 다 맹수가 한 마리씩 들어있어가지고 얼마나 말이 독하게 나오는지 그냥. 독한 말. 독한 말을 쏟아내면 독사에게 물리는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기분 안 좋다 정도 생각했는데 시간 갈수록 독이 퍼져가지고 말이죠. 몸을 상처를 받고 그게 치료가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자살에 붙습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를 믿으면 말이죠. 희한해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잖아요. 살리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도끼를 빠뜨려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순해집니다. 희한하죠.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보면요, 참 순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옛날에 아주 사나운 사람들, 독사처럼 아주 도끼를 품은 사람들도 오늘 보면 순진하게 바뀌어져 있어. 도끼가 싹 빠지고.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 잘 믿어요. 근데 어떤 지사님이었던가, 그래가 참 인상 좋다, 부드럽다 했더니, 목사님, 제가 해병대 조교를 했는데 제 눈에 도끼가 있었거든요. 도끼가 있어서 사람들이 난 너무 무섭다 그러고 인상이 안 좋다 했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눈에 도끼가 다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나보고 부드럽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세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눈에 이글이글 타는 눈에 도끼가 빠진다니까요. 그 얼굴에 막 우락부락한 그 분노 찬 얼굴이요, 싹 고운 얼굴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양약과 같다. 그죠? 양약 같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 3장 8절에도 그러잖아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 가이오에게, 장로 가이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이오는 진리 안에 가는 자다. 진리 안에 가는 가이오를 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내 영혼이 장대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강건하게 하겠어요? 진리 안에 가니까, 말씀 안에 가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독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기 전에 내가 먼저 치료가 되어집니다. 치료받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말씀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그 말씀을 치료함으로 해서 이 팬데믹을 잘 이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54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 음성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덕송 남성 중창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만수 지사님 또 귀국으로 인하여서 덕송 남성 이한준 지사님이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강남고 부문이 있습니다. 박성순 조선의 근사님 주신이 졸업과 시험생활 백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강남고 부문했습니다. 이번 28일에 또 기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만수 지사님 가족 김지현 지사님 주신이 이렇게 기고를 합니다. 김만수 지사님은 이제 일시 기국인데 돌아올 그때까지 또 한국 생활 은혜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고요. 김재희 지사님도 한국 가면은 또 기회가 되어지면은 다시 또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희 지사님도 한국 생활 어쩌면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주신님도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국에서 또 대학 생활을 하고 또 이제는 참 독립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주신님도 믿음 생활 잘하여서 늘 기쁘고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문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온데 또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 또 지혜 이렇게 IQ가 나는 사람이라든지 덜 똑똑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무시하지 않고 경청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말씀의 근세와 능력이 우리를 치료하며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그 양각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 이곳에서도 또 우리 한국에서도 주의 교회를 생각하고 기쁨을 드리는 예물,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의 성교와 구제와 건축을 위하여 드리는 그 예물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에 때를 따라 돕는 대로 채워주시옵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고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이제 또 때가 되어져서 또 귀국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만주 지사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건지장 지사님, 또 용준이 용무 한국 생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도심으로 하여서 모든 일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한국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지혜 선교 곳에 있으면서 찬양으로 애쓰며 수고하며 섬겼던 것을 다 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족들한테 울어서 한국 생활에 도우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신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부모님이 그동안 주신이 학교생활 잘하여 졸업한 것과 또 세무생활 배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강남고 봉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신이가 이제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대학생활도 하게 되어질 것인데, 지혜와 명제가 충만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할머니 또 엄마의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장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다른 것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그리고 작은 길 걸어가지 아니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복음과 함께 걸어가는 복음의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를 경외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조금 더 부정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두고 우리 조국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또 필리핀 백신이 잘 보급되어져서 하나님 염려와 근심은 물러가고 또한 이상의 삶이 잘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세계 곳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건너가지는 성교 삶을 가져간 사역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송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없며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살리라. 하나님, 하나님,